오늘 본문에 사사기에 기드온이 등장하는데요. 기드온이 세워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이 미디안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뭔가? 여기서 악은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악하라,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3장에 보면 사사기 3장에 그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반복되어지는 얘기 가운데 이제 그 악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게 악이에요.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악한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긴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거, 이걸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됐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기셨는데,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 농사를 시작하면 이방 족속들 미디안 사람들과 또 그 주변의 나라들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와 소산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래서 굶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웅덩이에 굴을 파고 성을 쌓고 숨어 지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우리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동안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것 복된 일이에요. 이것도 죽어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어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의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신은 뭐예요? 바알신, 우상이에요. 그 신들을 뭐 하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 이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 이 야레를 우리 시편 112편 1절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시편 112편 이 1절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똑같은 야레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게 번역한 이 야레를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뭐하라면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한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경외하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로 또 번역을 했고, 또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한문적인 의미로 보면은 경외할 때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겠죠. 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은 바로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경외함으로, 이 바알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픽업해가 사람을 들어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픽업됐어요.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주는데, 사사기 6장 14절,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나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홀로 보내지 마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인가? 뭔가 꽉 찬 느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고,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주신 말씀을 거절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이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주는데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5절, 26절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너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레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첫째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려라. 우상 제단을 허물어 버려라.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그 바알 제단,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그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근데 이 아세라는 뭐냐면 여신이고요, 바알은 남신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사이가 좋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주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건데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은 그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려라. 그런데 뭘로 제사를 드리냐? 기드온이 그 찍어버린 아세라상의 그 나무를 뗄감으로 해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자기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원주민의 그 우상인 바알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 이제 그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가나안의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여신과 함께 숭배되었어요. 그래서 바알 종교는 생활 속에 온갖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그래서 풍요로움 속에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 뭐 안 믿을 일이 없죠.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그 신이 이 농경 사회에서 풍성한 노동력과 강수량은 곧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사람들은 삶의 부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의 약속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바알 종교는 그러면서 비윤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흉년이 들면 바알 산당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통해 바알 신을 흥분시켜 비를 내릴 거라고 믿는 이 신앙으로 성적인 타락이 심한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종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바알을 기쁘게 하는, 바알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제물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종교입니까? 단지 그들이 이 땅에서 현세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에서 농사가 잘 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사업이 번창하는 거, 자식을 많이 낳고 잘 살게 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못 먹고 못 살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알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약속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런 신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한 풍속에 따라 그들과 함께 죄악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바알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을 신은 바알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 때로 혼합 종교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신은 많을수록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의 신은 많을수록 좋겠죠. 브랜드에 따라서. 사해 근처 유대 광야 텔-아리드라는 곳에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구조의 성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2개의 분향단이 있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이 2개의 분향단 뒤로는 2개의 주상이 있는 거예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하나의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를 조사한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의 주상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하나의 주상은 바알 신의 아내인 아세라를 위한 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이 성소에서는 성공과 풍요를 약속하는 이 바알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소가 발견된 것이죠. 이게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혼합 종교, 섞여져 버리는. 그래서
혼합 종교의 그 증거가 발견된 것이죠. 바하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풍요롭게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부와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귀가 솔깃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 쾌락 문화,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바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주겠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예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쫓아와가지고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마귀가 누구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치셨죠. 놀랍게도 1500년 전에 바알 종교는 사라졌어요. 그 바알의 그 제의를 갖고 있는 종교는, 그런 종교는 역사에 사라져버렸지만 여전히 바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쾌락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성공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역시 바알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재물과 쾌락과 성공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의미 없는 것들이죠. 나를 떠난 재물, 나를 떠난 쾌락, 나를 떠난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기분, 감정, 이모션을, 감동, 그것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구제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예요. 그 구제를 받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가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제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겨워서 오늘날의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잘못된 사역자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패악한 모습으로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는 바알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3000년 전 바알 신이 가져다 준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3000년 전 바알이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준다고 하는 그것을 신처럼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바알 종교가 약속하는 것을 남발하는 교회는 아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바알이 약속한 것들을 교회에서 약속을 하고 그걸 강조하고 주장한다면 아마 그런 교회들은 아마 사람들이 그래? 한번 가보자 미어 터질지도 몰라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 때문에 현대 많은 교회들이 좀 위축되고 선교사들도 많이 위축되어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교회의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지만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교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복음의 본질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 종교는요, 십자가, 고난,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희생, 섬김, 봉사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가치를 거부해요. 듣기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해요. 왜? 그들 안에 바알이 자리 잡고 세상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세상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바알의 충동에 감동하고 바알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형통신, 축복신, 성공신, 행복신. 여러분, 이 브랜드들이, 신발 브랜드가 다양하죠. 신발장에 신들이 많은 건 좋아요. 고가의 좋은 멋진 브랜드의 신발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브랜드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형통, 신, 형통이라는 브랜드, 축복이라는 브랜드, 성공이라는 브랜드, 행복이라는 브랜드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신, 축복신, 성공신, 행복신 등등 이하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3000년 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우죽수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만을 따르는 자들이 가라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기승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휘말려 어느 순간 다 날아가요. 퀴즈를 하게 되면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지나가니까 말이죠. 다 날아가 버려요. 시편 1편 4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 죄인 의인 모임에 들지 못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지.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죠. 사람이 줄여가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다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지적 만족이든 육적인 만족이든 이게 배가 불러야 돼요. 인간의 욕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욕망은 탐심인데 그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다 내 배를 위해서 산다. 그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 목적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겉만 포장되었을 뿐 그 내용은 바알 신앙,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다 바알을 앉혀놓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바알 종교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것을 파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버지가 섬겨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그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찍어버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2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사기 6장 20절 이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리고 혼자 가지 못하니까 종 10을 데리고 가서 바알을 우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무너뜨려 파괴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놈이 지금 이 바알 신상 그 마을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신상을 어떤 놈이 이렇게 다 부서뜨렸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조사한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달려와가 네 아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 요아스도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 3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그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자기 아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그의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이 본능적인 동기가 그 아들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냐면, 자,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서 떠들며 싸우자는 건데 너희 말대로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그렇게 무너뜨린 우리 아들 기드온을 가만 놔두겠느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가만 놔두겠느냐? 그게 살아있는 신이라면 가만 놔두겠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죽었을 것이야. 너희들이 끌어다가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잠잠히 그걸 지켜보겠느냐? 그가 참 신이라면 내 아들은 바알 신의 손에 의해서 지금 죽어야 해 라고 그렇게 말하며 잠잠히 기다려보자.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악할 만한 이 사건이 결국 이 아버지 요아스, 기드온의 요아스의 변증으로 이 우상 파괴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바알을 그렇게 무너뜨렸으면 그날 기드온이 즉사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건 죽은 신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32절 기드온은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32절 나같이 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 바알과 다투는 사람, 별명이 그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우상과 싸워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람,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우상을 무너뜨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들어서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을 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7년 도탄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는 찍어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로 어떻게 했냐? 그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제단의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찍어버린 우상의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물과 쾌락과 성공은 다 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가장 악한 우상은 자기예요. 그 자기를 찍어서 불살라서 제단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찍어서 제단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못난 자, 내 욕심과 탐욕과 악한 우상이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시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란트와 재능과 재주를 가졌을지라도 그 재주와 재능과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드온을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내 쾌락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를 싸워 이긴 기드온과 같이, 바알과 싸워 이긴 기드온과 같이, 바알을 허물어뜨렸던 기드온과 같이 우리도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